반갑습니다. 예, 오늘 달마 무신론 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지연이 있으니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유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만 모든 곳에 일해서 무심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니 다시 따로 수행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심하면 일체가 정멸하고 그것이 곧 무심임을 알지니라. 제자가 이때에 호련히 크게 깨닫고 비로소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바깥에 마음이 없음을 알아. 행동 거지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두 자제함을 얻었으며 모든 의심의 그물을 끊고 다시는 끄리끼거나 걸림이 없었다. 예, 물었다. 조당집 19권 향음지안편하고 선문영송 향음지안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향음선사는 등주 사람인데 젊을 때 굉장히 말재주가 있고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하여튼 누가 말하면 말이 막히지 않고 술술 그랬답니다. 그런데 위산이 볼 때는 그 알미 좀 약간 깊이가 얕고 우박해가지고 저거는 저래 놔둬서는 안 되는데 하고 늘 살피고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남의 글이나 남의 말을 들은 거 가지고 헤아려서 된 거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안다면 이 본래 면목과 부모 미생진의 사실을 네 입으로 얘기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맥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래 그냥 부모 미생진 전에 그걸 읽어보라 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읽었던 책 속에 아무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끙끙거리다가 다시 가서 그럼 스승님께서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야지 내가 읽어주면 그건 네 안목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가지고 또 책을 다 불살합니다. 불살하니까 그 정도로 쉽게 요즘 말로 이빨이 셀라 그러면 책을 많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책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책이 초판사에 나와가지고 쌓여있지만 옛날에는 필사본도 있고 책 한 권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불사지르니까 도마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리 귀한 책을 하면서 누가 이제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하니까 내가 이 책 때문에 평생 동안 이렇게 헤맸는데 네 가져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떠나가지고 향음산으로 그래서 향음지안이라고 하는데 향음산에 가서 남양 해충국사의 탑이 있던 자리가 절은 무너지죠. 탑만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밭을 갈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밭을 갈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돌이 나오고 기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진 곳이니까 계속 뒤로 던지다 어느 날 계속 던져도 계속 뒤에 대나무 밭인데 계속 던져도 계속 소리가 나는데 어느 날 딱 소리에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개성을 읊습니다. 한 번 던짐에 알던 것을 잊으니 다시 더 닦을 것이 없구나. 이르는 곳마다 자취가 없으니 성색 소리와 모양 밖의 일이로다. 시방의 도를 아는 이라면 모두가 나를 일러 상상기, 상체상의 건기를 가진 사람이라 부르겠지. 하고는 이제 방으로 돌아가지고 향을 피우고 옷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절을 하면서 자기 스승이 있는 곳으로 절을 합니다.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이제 진시전 선지식께서 큰 자비로서 이 어리석은 중생을 건져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저에게 그렇게 스승님 대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할 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하고는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두말 안 하고 다 이제 삶으시고 이제 짊어지고 유산한테 갑니다. 가서 자기 일을 쭉 얘기하고 개송도 이제 이렇게 같이 전합니다. 자기가 썼는 개송. 그러니까 이제 유산이 윤화가면 이제 절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윤화거든요. 윤화를 시켜가지고 대중들한테 알리니까
대중들이 다 와서 치하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위산 그러면 유명한 앙산 위암종이거든요. 위산과 앙산이 위암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산 그러면 그 제자 앙산이 완전히 그 실내 그 바늘처럼 따라오는데 마침 그때 앙산이 없었어요. 출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앙산이 돌아오니까 위산이 이제 그 일을 얘기해 주니까 이제 얘기해주고 개성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앙산이 한번 훑어보더니 향음이 깨쳤다고 하나 화상께서 요즘은 화상하면 나도 말이 맨날 화상하면 큰 스님을 말하거든요. 화상께서 직접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는 시험해 보지는 않았다. 들은 그 개성만 보고 들은 대로 했다 이러니까 향음이 이제 바로 앙산이 바로 향음한테 달려갑니다. 그건 같은 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는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쉬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니처럼 그런 걸 깨닫다보다 여사도 쉬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람들이 막 만들려고 하는데 사형이 이미 그걸 만들었으니까 다른 이치를 지어서 계속 말고 다른 이치를 지어서 이제 말씀해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강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 가난은 가난함이 아니고 금년의 가난이 참으로 가난이라. 작년에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이제 양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런데 사형은 열에서는 아는데 아직 조사서는 모르네요. 하니까 양엄이 다시 개성을 없습니다. 내게 한 깃털이 있는데 눈을 깜빡거려 보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그를 삼이라고 아주 애기중처럼 취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당연히 박수치며 기뻐하면서 사형께서 드디어 조사선을 알았군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열애선이 뭐고 조사선이 뭐고를 잘 모르는데 간단합니다. 열애선은 부처님 것이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열애선입니다. 조사선은 그냥 이라고 때리고 뭐 방바닥치고 이게 조사선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선이라는 것이 부처님 시대 때는 선이라는 게 없었고 중국에 넘어서 선이 생겼는데 그것을 넣어가지고 부처님 이러이러한 행동이 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산해성에서 꽃을 든 것도 사실은 이게 사실 영산에서 꽃을 든 게 사실 조사선 행위예요. 조사선 행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이제 설명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열애선입니다. 조사선은 말 그대로 법을 들어 보여가지고 직진심하는 건데, 특히 아까 향은이 작년에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송곳 꽂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공부는 다 됐지만 아직까지 법을 찾았다는 거죠. 작년에는 공부는 뭔가 옮기는데 자꾸 법을 찾고 다녔는데 지금 법을 찾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렸다. 송곳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법이니 법 아니니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설명한 거고, 눈을 깜빡거리고 보면서 바로 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었다는 게 바로 이 향음 제안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되게 이건 게 이거. 똑같아, 이거. 그러니까 손가락 흔들고 탁자 치고 뭐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그것이 법이고 자석이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드러난 거는 직글 하나도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자꾸 따로 찾으니 법이 안 보이는 거지. 법을 찾는 마음을 쉬면 전다 법입니다. 법을 찾는 마음이 쉰 것이 송곳이 사라진 겁니다. 향음제안이. 법을 찾는 그 마음이 쉬어진 것이 송곳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송곳 꽂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은 막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가지고 법을 막 찾고 있는데 법이 안 보여. 송곳을 꽂아야 되는데. 그게 작년 가난함이고 원래 가난함은 그 찾는 마음이 쑥 사라져. 그게 송곳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니까 이 세상 다 법이야. 그러니까 눈만 깜빡거려도 법인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 하는 이 말의 이 자리가 분명해지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로 알아집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깨달은 상태, 어떤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것만 공부하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하는 그게 깨달음인데 글 읽고 엉덩거리고 글 쓰고 그것도 하기 전부 이게 법이고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는 그 모양이 잡혀있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깨달음은 절로 알아요. 저도 사실 그 수십 년 공부한 사람만큼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읽으니까 대부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여기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법다리 와가지고 법화경을 갖다가 내가 8년간인가 9년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글을 모르니 네가 한 줄 읽어주면 내가 설명해 줄게. 깨달은 사람은 들으면 알아요. 그 무슨 말인지. 왜냐면 경전이나 그 어른들 전부 다 법을 말하기 때문에 대반 알거든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 한번 고민해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다 헤아림이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 깨달음의 상태도 아니고요. 전에도 얘기지만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헛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는 걸 계속 되뇌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부처예요. 그걸 어느 날 눈을 뜨게 되면 그냥 마음이 쉽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가 이 물었다 하는 것, 이 하나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잖아. 내가 바로 이거거든. 이거 설명하기, 이거 알기 위한 게 있고,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고 탁자도 치고, 제가 서울에 올 때 나를 태워보는 기차도 움직이고, 가고 표도 끊어주고, 삼라만상인 만법을 더 내고 드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부처는 부처행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부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찾지 마세요. 이 말을 계속 믿고 자꾸 마음을 쉬어야 돼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탕마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고 보고 움직이고 앉고 서고 하는 잠자고 밥을 먹는 모든 일체가 다 부처의 힘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고 궁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그래도 2차적인 거고. 그래서 조주선사가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도를 물으니까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방거사가 마조스님한테 가가지고 만물과 짜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었잖아요. 만물과 짜가지 않는다는 것은 반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사가 반면해갖고 싶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시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그건 똑같은 말이거든.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시는 거나 장안으로 가는 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장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안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일체가 한 법으로부터 나왔고 또 이 한 법의 배에 다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인연 따라 살아가면 절로 흘러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어서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조금도 늘지도 줄지도 않고 써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진짜 이건 써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넓고 크다도 130억 년 정도 쓰면은 다 쓸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서로 인연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금사도 되기 때문에 써도 모자람이 없는 게 이 우주 법계입니다. 이 한법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원만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말고 구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부처님을 계속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잊지 않으려 뭔가 괜찮은 걸기가 있으면 잊지 않으려 애쓰지도 말고 그냥 부처의 생각과 행과 삶은요 부처가 되면 절로 됩니다. 그리고 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 이렇게 합니다. 다만 한 생각 찾아서 그렇지 삶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아이러니가 깨달아봐야지 깨달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사실을 이 문턱을 넘으면 그래.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미 갖고 그걸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처행을 배우지 말고 문턱을 넘을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부처다. 일체가 법이다라고 자꾸 대내가지고 착 꿈을 깨는 겁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꿈을 깬 상태를 공부한다고 꿈이 깨집니까? 누가 흔들거나 막 악몽을 꾸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러니까 깨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 깨었을 때 뭐 바깥 생시의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꿈속에서 아무리 꿈꾸어봐야 그건 꿈입니다. 깨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발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제발 좀 공부는 그만 좀 하세요. 공부는 깨고 나면 저절로 보이는 게 다 공부입니다. 따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수행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음 가운데 지음이 있으니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하고 묻죠. 수행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법이니까 이거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거니까 진실이니까 일체가 한 겁니다. 두두목을 다 법이거든요. 법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사땜이 없습니다. 사땜은 오직 법을 찾는 인간의 생각만 사땜이에요. 왜 있지도 않는 걸 자꾸 찾아다니니까. 실제로 있는 건 이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왜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묻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라는 말은 어떤 상태 이런 걸 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부처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부처행을 배우려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처를 깨달고 자기가 부처님을 깨닫고 한법을 깨달은 사람은 인연으로 살아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자기가 요리를 한 사람은 요리를 어떻게 잘할까? 장사하면 장사를 어떻게 잘할까? 이거 생각하지 뭐가 부처고 뭐가 깨달고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미 부처인데 말아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이 생각 스스로가 우리를 막 끌어나가는 존재라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를 제 마음대로 막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늘 생각은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쉬라고 그러거든.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늘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자꾸 이제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한테 뭐 해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이 법은. 그렇죠? 뭐 집에 가려고 하다가 에이 한잔 하고 가자 하면 한잔 있잖아요. 집에 가도 집이 있고 이 법은 지가 어떻게 하든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열하면 안 돼, 열어야 돼. 늘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 따라 안 가고 왜 자꾸 간섭하는 생각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부족하다 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인연들이 와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책 권두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아마 우리 나이쯤 되면 봤을 겁니다. 한 사람은 한 줄밖에 못 가거든요. 절대로 우리 몸 두 개가 아닌 이상. 그렇게 가지 않는 길을 찾아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도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은 들판이라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가는데 내는 한 길이기 때문에 한 길밖에 못 가지만 거꾸로 가도 여전히 들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오면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세상은 인연으로 흘러가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마음 인연을 거슬러가지 욕심대로 막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이 안 되죠. 안 되고 고통을 받죠. 그런데 그 고통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계에서는 욕을 할지 몰라도 이 법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또 고통받는 삶을 또 이렇게 펼쳐줍니다. 죽을 때 돼야 죽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 법을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네가 꼴리는 거 욕심대로 해라 해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자신이 법임을 알았고 자유로운데 왜 생각의 굴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건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기기 막히고 안 될 때는 쉬어라.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를 법도 생각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웬만하면 보지 마라.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은 한 일주일은 지났는데 2주째부터 불안을 못 삽니다. 내가 이래가 해나 법을 고만하면 이거 완전 망쳐로 가는 거 아이가? 근데 꿋꿋이 버틴 사람들은 뭔가 좀 간간히 나오지만 결과를 가지고 아무 일도 없네? 이걸 하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어떤 일로 욕심을 내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인연이 해준대요. 지나간 거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시비분별과 욕심으로 인해 찾아오는 번뇌와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받아들일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번뇌와 고통의 인연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번뇌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받아들여버리면 고통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힘드는 거지. 도망가려니까. 그러면 자연히 시비분별도 떨어지고 욕심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래 욕심이 없는 존재예요. 진짜 나무나 돌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만 위하는 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그것을 찾아온 고통을 막 피해 댕기려고 할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나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어떤 걸 저걸 먹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뛰어들어 먹고 죽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정말 마음이 그렇다면은, 먹고 난 뒤에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편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욕심대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선 차를 갖고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졸다든지,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해가지고 사고인데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벌을 줘야 되니까 사고를 멈추니까 이제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략 받아들이면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 피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네, 생각을 헤아리지 않는 거니까. 무심을 안 받아들이려면 오만상 생각을 헤아리게 되겠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게 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든지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이 무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설사 아까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찾아오는 대가를 어떤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즉시 욕심과 유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처럼 천사가 내려 짜다고 받들죠. 그게 마음이 확 화평해지게 됩니다. 내가 전번 몇 번 예를 들었죠. 택시 할 때 대학 3학년 아가씨인데 그 학교 보시는데 타같이 아저씨 빨리 가야 돼. 그때 11시인데 우리 집은 9시에요. 통금이. 불안하길래 내가 아버지한테 마치 혼나요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 안 나는 마음 그렇게 죽게 내가 이랬거든요. 하니까 받지 주세요 합니다. 이미 혼날 짓이 있으면 혼을 받아. 그럼 지금 안 불안하잖아. 얘가 말할 뜻을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혼났지 뭐. 혼맞지. 그때부터 편안해. 천천히 갑시다. 혼을 안 날라 그러니까 오만한 동동거리는 거예요. 이미 죄를 저질러는 거.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번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그것이 안 좋다는 것 같으면 그런 짓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눈이 떠가지고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게 무심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인연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아는 건. 그리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법을 공부하기 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잖아요. 사실은 조금 문제 있어도 똑같이 살았잖아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모른다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편해지는 공부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공부지 부처가 무엇인지를 아는 공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연히 인연을 따라 살게 되고 이 법을 따라 사는 법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러면서 깨달은다 하는 겁니다. 숭상 스님이 그래 1시간 동안 째려보고 씩씩거리다가 문득 그리고 있는 게 자신인지 받아들였잖아요. 아, 이게 내구나. 그래서 그거 이제 법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순사님이 끝까지 자기가 알려고, 고봉스님이 말하는 걸 답을 풀려고 끝까지 알려고 씩씩거리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암과 모름의 비교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순산 스님이 없겠죠. 계속 씩씩거리고 부모님과 고통 속에 있었겠죠. 모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맨날 모름을 버리고 아는 쪽으로 가라고 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길들이져 왔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요. 모를 때 모르는 것도 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처럼 중산스님은 그 순간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 한심하게 쉰 거죠.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그래서 자신이 모르면은 모름을 받지 않고 그걸 시비하여 모름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비심을 싹 내려놓고. 시비하는 생각이 살아있는 한은요, 우리는 절대로 쉬지 못합니다, 생각이. 그러고 이 생각 넘어 있는 이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산스님은 그때 그것을 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분석하고 기존의 생각과 비교하여 분류를 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각을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육조스님은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법신이 육신을 떠나는 건 뭡니까? 일체만 안 보면 법신이 다 만들었는데 법신이 떠나버리면 육신이 존재를 안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생각은 늘 무엇인가 하는 게 그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 육체라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의 생각이 잘 끌고 가서 쓰게 하기 위한데, 이게 언제부터 종려 친구도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도구가 아니고 주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우리를 시비하는 종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착한 종이 돼가지고 생각이 시킨 대로 막 울고 불고 따라 다닌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럼 의심은커녕 오히려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세상은 물론이고 내가 자신까지 막 시비하고 자아 비판하면서 못 살게 굴거든요. 이게 아상입니다. 이게 아상입니다. 생각이 주의대가 시비분별해서 온갖 것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상입니다. 이 아상이 그냥 나서 그 법을 모르는 상태에 놓치지 않고 법까지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세상까지 오니까 깨달음에 대해서도 조사들이나 선지식들이 말한 것을 의록이나 경전을 읽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끄집어내가지고 비슷한 것과 마사가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내세우는. 그리고는 이것은 깨달음이고 저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이런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고 법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깨달음이고 이런 건 법이고 이게 바로 법상이고 깨달음의 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법을 모를 때는 세간살이라고 막 시비하다가 법을 아니까 법을 들고 시비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고 시비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금지안이 위산에서 깨닫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 그대가 터득한 지식은 눈과 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경전 또는 책자에서 얻은 것 뿐이다라고 고지람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은 걸 안다고 치고 얼마나 남들한테 자랑합니까? 사실은 가르치라. 그게 다 망상이라. 몰라, 세상이 이런 괜찮아요. 세상이 제가 이런 목술이라든지 뭘 만드는 것은 주위 사람 책을 보고도 공부할 수 있죠. 하시는데 이 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직접 깨달아보지 않고 절대로 남의 이야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세간에서는 이 자리를 알지 못하고 막 벽을 펼치고 남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전 다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즉 생각의 투영, 아상의 투영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사람 전 다 자기 아상을 투영합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자기 아상에 흡수시키고 항상 같이 구덩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법을 배우러 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이 깨달았냐고 물어보라고. 자기 법의 생명을 맡기는데 그 정도는 물어야지.
제일 경계하는 것이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고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 평생 수행만 하지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도 수행만 시키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요, 모양이 있고 털이 있어가지고 이게 법이다 하는 말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이 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수행자의 모습이. 그게 사람들이 혹해가 가지고는 그거 이제 가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조심하세요. 수행자의 모습이 멋진 사람들. 법을, 아니, 깨닫고 수행자의 모습은 괜찮은데, 깨달으면요, 수행자의 모습이 사라져요. 사실은. 진짜요. 깨닫고 나면은 소탈해지고 털털해지지 수행자의 모습이 사라져요. 왜? 일체강법인데 뭔 수행자를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고 반드심으로 보고, 못 깨달는 사람이 깨달았다 하면 그거는 뭐 뽀록 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못 깨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그게 가장 대마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생각은 늘 알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놓고 아는 것만 찾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서 안다를 해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막 못살게 봅니다. 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렇게밖에 못하고 늘 자기를 질책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아상이다. 그래서 생각은 애매모호하거나 모르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하수인 또는 우리의 그 도구로, 종으로서는 아무 일이 없죠. 종이 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안달해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날 우리의 주인이 딱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이 못 견디면 우리도 함께 못 견디고 함께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뇌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생각이라는 놈이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를 철저하게 쇠뇌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종이 된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저도 사실은 나이 40 초반, 나이 한 40 서너 대 때까지요, 생각이 내가 아님을 몰랐어요. 그때 됐어요. 비로소 내가,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하다는 걸. 그래서부터 공부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죠. 그런 생각이 생활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까지 지배해가지고는 깨달음이나 법의 모양을 만들고는 깨달음과 법을 찾아다니니까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깨닫는 것이지 깨달음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끙끙거려도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요, 깨닫게 되면 내가 부처님을 깨닫게 되면은 절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절로 다 알아져요. 그리고 다 그게 망상이라 하는 걸 알아요. 헛짓했다. 그거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깨달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그리고 깨닫고 나면 쓸데없는 생각이 쉬워지기 때문에 무심이라고 하는데, 이 무심조차도 사람들이 막 공부하죠. 공부하는 게 무슨 무심입니까? 공부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무심이지.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옳고 따지고 시비분별하고 있는데, 무심은 시비분별 안 하는 게 무심인데, 무심을 배우려고 또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비분별하고 있으니까. 늘 바람이 쳇바퀴 도는 거죠. 여기 서울이니까,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다른 사람 말에 듣고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대구가 뭔지 알겠습니까? 직접 가봐야 돼요. 직접 가야 된다. 직접 가는 건 버스 타는 거라. 기차를 타는 거예요. 직접 깨닫는 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부처임을 알고 내가 부처다. 내가 법이다 하고 뭐 티켓을 사고 계속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그냥 멈추면 됩니다. 멈추는 방법을 연구하지 마세요. 무심하면 그냥 멈추면 되는데 무심하는 방법을 보세요. 이건 내가 옛날에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TV에서 그때 한때 막 회의 바람이 불어갖고 군데 회의를 했었어요. TV에 그것도 유머로 나왔어.
어떤 이제 코미디죠.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회사의 CEO가 각 부처의 사람들이 아니 일을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장을 불러갖고 이제 제발 회의만 하고 일 좀 해라 보냈더니 이 부처장이 다시 부처에 가가지고 또 사람 불러보러가 야 우리 회의를 안 하는 방법 회의하자.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라 하면 보면 되지 왜 보는 방법을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그냥 부처임을 알고 안 믿겨도 계속 보세요. 내가 부처고 입체가 법임을 그렇게 보라고. 처음에는 안 보여요. 내 안경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이 있을까? 근데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벗겨집니다. 고정분명한 게 아니거든요, 안경도. 그래서 여기서도 회의주의자처럼 조사께서 무심을 말하니까 지금 제자가 지금 마음 가운데 지음이 있으니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게 회의를 안 하는 방법을 회의하자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음의 가운데 지음이 있으면 안 지으면 되지. 그런데 그걸 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조작하면 안 되는 것이 생각인데 그걸 어느 날 또 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심인데 이걸 갖다가 생각으로 다시 방법을 찾는다면 끝없이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입니다. 다만 모든 곳의 일에서 무심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따로 수행할 것이 없다. 이 뭡니까? 그냥 멈추면 그게 수행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 멈추는 거를 또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12분별하고 내는 12분별 안 하면 돼. 그런데 사람이 12분별 막 올라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올라오는 거 또 멈춰요. 했더라도 아는 순간 멈추면 돼. 또 시비하지만 내가 또 시비했으니까 또 시비하고 또 시비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든 아니든 바깥이든 시비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좋은 표현인데 저기 그 전주에 있는 무량터친이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옛날에 10여 년 전에 애들이 막 때를 쓰고 울고 불고 엄마한테 막 때를 쓰면 엄마가 뚝 하잖아요. 그러면 막 때려서 영내 한 때리고 뚝 하면 야는 막 우르르 받치고 하면서도 뚝 하잖아요. 그게 멈추는 겁니다. 12분을 막 올라올 때 막 올라와도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흘려보내니 뭐 아직 계속 안 멈추니 또 시비하면 그건 여전히 시비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들 좀 있으면 어떻게 했는데 언제 그랬는데 뛰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조금만 지나가면 언제 그까 시비했는지 생각이 자꾸 다르긴 하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시비 올라올 때 딱 멈추면 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육조해운조사가 그 무려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려면은 방편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아요. 의심이 올라오면 그냥 안 풀리면 그냥 놔두세요. 모르는 거니까. 근데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머리를 자꾸 굴려갖고 있지도 않는 생각을 올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무심은 그냥 쉬는 겁니다. 무심을 쉬는 방법은 굳이 말한다면은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시비 안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시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금방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딴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은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답을 내려고 하는 이상 그 물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원래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한법 또한 텅 비어서 우리가 멈추면은 그냥 새가 그 길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새가 날아간 자체처럼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사들이 참 사단은 보는 즉시 뛰느니라. 멈춰가면 그냥 멈추면 됩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라고 묻지 말아요. 그리고 또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할로 축괴 사자 교인. 할로라는 것은 한나라의 명견입니다. 검은개인데 이름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이런 명견입니다. 그 뜻은 할로 축괴라는 것은 개는 흙덩이를 던지마 던지는 사람을
안 물고 흙덩이를 따라가는데, 사자교인, 사자는 흙덩이는 사람을 문다. 그러니까 요게 참 좋은 비유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을 말하는 법의 모양을 따라다니고, 똑똑한 사람은 그 근본을 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법을 알려면은 그 근본을 뚫어야지 어찌 자꾸 모양을 따라다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그만두라 하면 즉시 그만두는 것이 사자교인이지, 다시 분별을 그만두는 방법을 또 만들어가 또 분별 짓고 있으면 이거는 할로 죽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묻는 것이 바로 무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자교인처럼 사자가 사람을 묻는 것처럼 근본의 일체의 시비 분별을 거치면 그게 바로 수행이지 따로 수행이 없습니다. 그냥 쉬면 수행입니다. 내가 우리 그 후배 녀석이 친한 후배에 형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 담배는 어떻게 끊습니까? 이 하길래 뭐 그냥 끊으면 되지. 여보세요. 담배 끊는 방법은 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끊느냐? 그거는 자기가 끊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았다는 거거든. 끊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남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심 마음이 지음 있으면 안 지으면 돼요. 왜 지으려고 일어나는 그 마음까지 보살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지으면 돼요. 그래서 다만 모든 곳에 이래서 무심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니 다시 따로 수행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인 그것이 곧 무심임을 알지니라 하는 건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으로 해야 하지 말고 바로 무심해봐야 무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드려야 소리가 들리죠. 두드리지 않고 아무리 소리 들으려고 하면 소리가 들립니까? 두드려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야 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심하니까 또 생각을 멈추는 생각을 또 막 백날 가도 무심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두드리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법을 물을 때 두드리고 하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쉬는 수밖에. 그리고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비를 하고 또 시비했으면 또 쉽니다. 왜 시비했냐고 또 시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시비한 걸 어떻게 이미 지나간 걸. 그냥 또 쉬고. 그렇게 계속 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습입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흘려보냅니다. 그게 무심. 그러다 보면 아무 일 없거든요. 그렇게 문제 많던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쉬는 방법을 구하면은 무심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방법 찾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무심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는 게, 그걸 되뇌다 보면 생각도 많이 사라져요. 생각이 많이 줄어요. 다음, 제자가 이때 홀연히 크게 깨닫고 비로소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바깥에 마음이 없음을 알아. 이제야 이 제자가 스승의 뜻을 알았습니다. 무심이 바로 무심임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심임을 모릅니다. 무심은 아는데 무심을 막 배워서 무심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무심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냥 무심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장난 같지만은 무심입니다. 있는 게 있는 거고 없는 게 없는 거지.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교묘하게도 그림을 그려내가지고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을 왜 이런 것이 없어 하고 없는 모양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또 있는 것도 왜 이런 게 있어 하고 없는 모양을 또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심하면 또 무심이라는 모양을 떠올려가지고 또 찾고 앉았죠. 그냥 마음을 심으면 됩니다. 무심은 무심이지. 무심이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깨달음의 모양이 없고 법은 법이지 법의 모양이 없습니다. 일체가 이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그리고 사물 바깥에 마음, 일체가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다. 마음과 사물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로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심과 유심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심은 무심하면 무심이지 유심으로 헤아리가 무심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음 밖에 사물이었고 사물 바깥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법이 일체를 드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법과 한법이 둘이 아닌 합법.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깥 사물은 아무 시비가 없는데 절대로 우리 마음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상으로 대상을 시비하거든요.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나는. 사람은 다 열심히 삽니다. 왜? 생각은 최선을 다하지 차선을 절대 안 쓰거든요. 우리 생각은 늘 최선을 씁니다. 다 열심히 살아.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최고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연이 안 될 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최선을 하려면 그 인연이 안 되는 거 받아들여야 최선인데 거기서 그만 차선을 택하면 잊지도 않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 나이쯤 되는 20대에 이런 시를 알렉산드로 푸시킨 쓴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야 말리니 이런 시를 읽어드리겠죠. 지금 보면 이러한 망상이 없는데 그때는 참 진짜 참 낭만적으로 이걸 듣고 참 힘들 때 감동에 듣고 이랬죠. 이런 글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곳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빠져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마음이 우울한 것조차도 막 욕을 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 그것도 가만히 안 놨고요. 그렇게 부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다. 그냥 마음과 사물이 둘이 아닌데 자꾸 둘을 만들어가 운종을 짓고 있으니까. 예상은 우리가 시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상이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지. 사물은 애초부터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으로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지가 운전하고 가다가 돌을 박아놓고는 이거 돌이 여기 있어 도간다 하고 따지죠 사람들이. 돌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지가 도간다. 그냥 인연이 그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 살면 굉장히 편한데 지 욕심을 살아가면 맨날 부딪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무심이 됩니까? 하고 또 묻는 거라. 그거 마음을 내리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즉 분별하는 마음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고 이런 걸 가지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밖에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병 제10권 첫 편에도 그럽니다. 바나나 네가 반면하는 그 생각으로 사람을 보니 세상이 반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 법을 반면하는 그 눈으로 보니까 법이 반면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법을 시비하니까 법이 시비한 거야. 내가 대상을 시비하니까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대상을 시비하면 대상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없다. 그냥 그런 거예요. 시비한다는 건 싫어하는 것만 아닌데 좋아하는 것도 시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 오롯시자니까. 좋아하게 되면 집착이 생기죠. 시비하면 미움이 생기고 싫어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냥 그렇게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이심조. 일체이심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의 허물은 나의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허물은 나의 허물. 그래서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바깥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모두 아상의 투영이고 사물은 그냥 사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도 잘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지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삶에서는 그게 없죠. 그런데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가서 공력이 높아지면은 사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약간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이 우주를 지 인생을 다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 행동거지와 일을 행함에 있어 모두 자제함을 얻었으며 모든 의심의 거물을 끊고 다시는 거리끼거나 걸림이 없었다.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법화경의 화택 비유품에서 사바세계를 불타는 집에 비유하죠. 저는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서 불타는 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신의 집에 불태우는 게 누가 불태웁니까? 자신의 에고, 자신의 아상, 자신의 생각이 불을 지릅니다. 절대로 우리 삶이 불지르지 않아요. 생각이 불지르지. 그것이 바로 마음 밖에 사무이 없고 사물 바깥에 마음이 없는데 내가 사무가 마음을 나눠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락하게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이 실제한다면은 진짜 실제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아상은 생각이 지은 헛개비거든요.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요. 아상의 집과 부모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뭡니까? 감각기관과 내가 만나가 만들어진 그 헛개비잖아요. 헛개비가 집이면 아상은 당연히 헛개비죠.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32번 지경불생본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되 부처님은 악연을 말하고 인견과 중생견과 수다견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수보리야 이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을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수보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중생견 수다견이 아니고 이름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사견이라 합니다. 실제로 이름을 그려보셨어요.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용수에서 이름 좀 많잖아요. 사랑이니, 생각이니, 중성이니, 관념적인 용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걸 모양을 만들어 놨고 지 마음대로 씁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사랑이 없어. 내한테 우성이 없어. 충성을 안 해. 충성이 뭔지 모르고. 지한테만 다 개입을 시켜. 악연, 인견, 그게 이 아상을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상을 깨달으면 아상이 사라져버립니다. 만약에 아상이 실제한다면 실상을 깨달아도 여전히 아상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을 깨달으면 아상은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이 아상이 오랫동안 우리가 모시고 살았던 게 돼가지고 우리가 섭이 남아있어가 하루아침에 썩 없어지지는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필요하고 이제 그 방편이 아까처럼 무심한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면 흘려버려요. 시비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하는 게 시비니까 그냥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는 건 흘려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흘려버리면 가만히 놔두면 흘려가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흘려버려야 됩니다. 흘려버리려고 하니까 흘려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말은 인연이 흘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흘려가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혼련의 마음이 열린 이 제자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생각이 지었습니다.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밖에 마음 없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님을 비로소 일체가 한 법인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역시 뿌리가 없음을 알고 나니까 일체 잣대가 싹 사라져요. 잣대가 사라지니까 걸림이 사라지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행해도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거지와 일을 행함에 있어 모두 자제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잣대로 인해 생긴 의심이나 또 어떤 생각들, 기준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연히 의심도 함께 사라져버리니까 의심과 걸림이 같이 돌거든요. 의심이 사라지고 걸림이 또 같이 또 사라져. 그러니까 모든 의심의 검을 끊고는 다시는 거리끼거나 걸림이 없었다. 간단합니다. 내가 한 번 부처님을 탁 알고 나면 그게 사라져요. 그전에는 왜냐면 법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고 해서 늘 부처님이 아니니 법인이 아니니 시비했었는데 일체가 법인을 알고 시비가 당연히 사라지죠. 일체가 법인인데 뭘 시비하겠어요. 그래서 시비하지 마라. 그래서 한 생각 쉬어라. 모든 조사들이 한 생각 쉬어라. 시비하지 마라. 인연 따라 살아라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말입니다. 법을 얘기 잘 안 합니다.
조사들 법을 빌려와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 하죠. 법이, 네가 법인데 깨달으면 알 걸 왜 자꾸 얘기하겠어? 다만 이제 모르니까 이런 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은 그건 네가 법이기 때문에 깨닫지 않으면 네가 절로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비하지만 한 생각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상 전부 다 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법은 이런 거다, 깨달으면 이런 거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해봐야 꿈속의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짓고 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이제 같이 살고 마음이 지어도 이미 분별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짓는 게 법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로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 저대로 자유롭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걸 받아들여요. 무소불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생각하고 하지만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도 험기 또 받아들이잖아. 이게 사사무예입니다. 사사무예가 뭐냐면은 법륜스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했어요. 물에 빠지면 조개 죽고 넘어지면 공깃돌놀이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다른 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목적지를 가야 돼. 그럼 물에 빠지면 오히려 낭패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지면 조개 죽고 노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고 다른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거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특히 사업 실패하면 막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사업 실패한 사람 있어요. 봤는데 진짜 노숙이 다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른 일 해요. 다른 인연을 만나 일을 한다고. 그거를 썩 받아들이고 있고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지면 가는 목적지를 안 되는구나 하고 놔두고 조개를 줍고 노는 거예요. 이게 사사무예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예 가만 걸림이 없다 하면 누가 형통하는 정도 안 해요. 인연 없는 것이 무예, 걸림이 있는 것이 인연인 건 다 무예입니다. 인연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잖아요. 만드는 인연도 있죠. 부서지는 인연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생기지. 그게 사사무예예요. 이사무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세상을 부수기도 하고 생기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사무예라. 그게 걸림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받을 걸림 없다 하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걸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꽉 막힌 겁니다. 지만 잘 되어서 세상을 다 막아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걸림이 없어요. 실패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의심의 금을 끊고 다시는 끓이거나 걸림이 없다. 다시 말하고 늘 말하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짓고 부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지음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엄마에게 뚝 하는 소리 있는 것처럼 그냥 뚝 하면 됩니다. 무심이 무심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 이런 거다 뭐 법은 이런 거다 자꾸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깨달으면 알아집니다. 절로. 여러분들이 법이고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부처님 말씀이 경이다. 그러면 네가 깨달으면 네 말이 경이야 하는 말이 그때는 부처님을 좀 이렇게 높이 받드는 생각이 있었고 어째 그렇지? 지금 맞습니다. 내 말이 경입니다. 왜? 깨달으면 분명 나를 깨닫고 나를 깨달은 이야기가 바로 법을 깨달은 이야기가 경전이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다 경입니다. 부처님도 엄밀히 보면 조사예요. 깨달은 조사고 엄밀히 보면 어록인데 그분이 초도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오시고 경으로 하는 것이지 어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 지금 우리 불교가 참 마음이 좋은 게 불교 경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적은 거는 암경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나머지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그 기준에 깨달아서 경의 형식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특히 대성경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그 대성경전 건강경을 우리 대한민국 성불교 소위경전을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바로 자기 이야기가 법의 얘기예요. 왜 공부해? 깨달으면 되지. 법에 대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뚝 하세요. 뚝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유 좀 묻지 말고 그냥 생각 흘려보내고 다만 자나깨나 일체한 것보다 내가 부처다라면서 계속 되는 그게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선지식의 진짜 깨달은 선지식 깨닫지도 않은 선지식 말고 진짜 깨달은 선지식의 설법 듣고 일체가 법이다 내가 부처라고 대되는 게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뭐